잠언서 29장 지혜로운 자, 또 미련한 자, 또 악한 자 이러한 것에 대해서 대별을 하면서 어떻게 이러한 일을 어떤 일을 당할 때 그 일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특히 지도자들이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자, 29장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 책망을 받는 일, 남이 이렇게 비판을 하고 판단하고 할 때에 자기를 좀 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빨리 그 자리에서 떠나거나 고치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고집을 피고 그리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고 그 교만해가지고 자기 목을 이렇게 세우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은 갑자기 당하게 된다. 갑자기 패망을 당하게 된다. 왜? 결국 쌓은 것이 있거든요. 자기가 쌓은 것들이 나중에 그것이 큰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졌다 할지라도 악한 것을 사람은 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자라도 악은 또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모든 것들이 이 악을 쌓고 보면 언젠가는 그 악이 악을 갖다 제거하게 돼 있고, 또 물론 의가 악을 제어하기도 하지만 악이 악을 제어하기도 해요. 이것이 자주 책망을 받는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고 거기서 고쳐야 되고 또 피하고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는데 이건 피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에 부딪혔으면 거기에 대해 책망을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가던 길을 가다가 딱 멈춰서 돌아설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길을 갈 때 빨간불이 탁 들어오잖아요. 파란불이 있다 갑자기 빨간불이 탁 들어오면 거기 탁 머물러 있어야 돼요. 머물러서 좌우를 한번 살펴보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이게 옳은지 틀린지, 내가 가는 게 바른지, 이거 한 번 정도 생각을 그 자리에 해봐야 돼. 그리고 다시 파란불이 들어올 때 우리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빨간불이 들어오는데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사망이거든. 마찬가지예요.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걸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예요. 그 걸림이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사람들은 뭐 다 자기가 의롭다고 그러는 거니까 다 의롭다고 그러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판단해 볼 때에 그가 악하다 선하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알고 백성들이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의 그 마음이 천심이라 하늘의 백성들이 무엇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래서 백성들이 탄식이 많다는 것은 지도자가 어땠다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작은 단체에서나 우리 또 교회 안에서나 이런 불평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에 그것은 분명히 무언가 내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든 그들을 설득시키고 가까이 막 밀고 가야 할 때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게 좀 잘못되고 내가 억지로 지고 가고 있는가? 우리 한 번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백성이 탄식하지 않도록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하고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거. 오늘 우리 사회에 보세요. 왜 지도자들이나 이런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와 탄식을 하고 있냐 이거지. 그들이 다 잘하니까 탄식하는 겁니까? 그들이 가고 있는 것이 올바른데도 불구하고 좀 무리하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고
그들이 잘못이 있기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지, 예? 그들이 이건 뭐 억지라도 밀고 가서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를 위해서,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잘하고 있다 하면 탄식하시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밀고 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죄가 있어서, 잘못이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예.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예. 예. 하나님 정의를 가지고 바르게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이게 억지로 뭐를 하려고 그래요. 억지로. 그래서 과거의 로마 시대에 있는 이 캐톨릭이 성전을 짓겠다고 막 그냥 사람들한테 면죄부 팔고 막 이렇게 되면은 이게 망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조선시대도 보니까 우리 궁궐이 불타버리고 나니까 그걸 갖다가 세우겠다고 막 그냥 사람들을 농사철에도 데려다가 막 일을 시키고 부역을 시키고 세금을 걷어들이고 막 그러니까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궁궐을 그렇게 짓겠다고 막대한 돈을 막 그냥 몰아넣고 보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거든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일본에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일을 봐요. 뇌물을 억지로 나게 나라를 멸망시키게 된다 이게.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야 할 사업과 일도 모든 것도 억지로 이걸 갖다 막 그냥 없는 돈 밀어내고 막 여기저기서 붓을 얻어가지고 막 해대면 과연 그게 잘 될 것인가?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산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 처음부터 막 크게 하는 것보다는 적게 시작을 하면서 펼쳐나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사람일 것이에요.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게 자꾸 죄를 짓는 것은 결국 그것이 올무가 돼요. 드러내지 않을 게 없어요.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꼬리가 길면 밟힌다. 이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완전 범죄라는 게 없어요.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돼 있고 알려지게 돼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감춰주지 않는 한은 감춰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자리를 떠나면 하나님이 감춰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도 잊어버리신다고 그랬으니까. 기억지도 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인간에게 행한 모든 것들은 누가 봐도 봤고 들었고 알고 있는 거예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전부 다 밟히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때 드러날 때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해서요. 그러나 의인의 노력도 의인의 하는 것도요. 의인이 행한 일들이 다 숨겨서 하고 있지만 그것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는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우리가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는 의를 심고 선을 심고 복을 심고 아름다움을 심어가야 돼요. 그러면 언젠가는 크게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올 때에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인하여 영광을 받을 수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의를 심으면요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또 채워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앞에서 악을 행하면 막아요. 자꾸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들의 생활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도 의를 심고 선을 심고 복을 심고 아름다운 것을 심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한 가지 작은 것이라도 심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 쌓여서 엄청나게 되거든요. 우리가 저축하는 것도 한 푼 한 푼 저축하는 사람은 나중에 큰 것을 얻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까짓 건 뭐 별것도 아닌데 하고서 막 쓰다 보면 결국은 작은 것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예,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예, 이 구조가 우리 구조가 알아줄 수 있는 그러한 남의 사정을 알고 들어줄 수 있는 그렇게 구조가 돼야 돼요. 이건 습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그런 지식이 없대. 악인은 뭐 남을 뭐 알아주고 뭐 이거 모른다는 거예요. 남이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몰라. 그러니까 학대하고 아이들이 요즘에 뭐 그냥 애들이 왕따 시키고 막 그냥 폭력을 행하고 그들이 고통당하는 걸 모르고 지는 기가 아파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즐거워하고 앉는 거예요. 이렇게 악인은 느낌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단 말이에요. 예? 이 악한 자가 되면 느낌이 없다니 그런 감정도 없고 느낌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식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에 쓰면 안 되죠. 이게 화인 맞은 양심,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져 버린 마음. 예. 요새 뭐 사이코패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많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런 형태가 바로 남의 고통은 전혀 몰라. 그냥 내가 즐거움이 좋은 거야. 이런 악에 사로잡히지 말고 사탄에게 잡히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예, 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잘났다고 그냥 시끄럽게 만들어요. 예, 슬기로운 사람은 모든 걸 잠잠케 만들어 주신 우리 주님은 풍랑과 바다의 바람을 잠잠케 만드신 분이에요. 세상의 요람을 잠잠케 만들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 주님의 성품, 그 아름다움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끝임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는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예,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 예,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예,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낸대. 무슨 조그만 일이 있으면 그냥 확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 별거 화를 낼 일도 아닌데 막 화를 내고 막 승기를 내고 막 이게 미련해서 그래, 미련해서.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그걸 잘 분별해요. 내가 지금 노할 때냐 아닐 때냐 감출 때냐 이걸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누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두렵거든요. 무섭거든요. 언제 무슨 일을 될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노를 다 드러내는 게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억제하는 사람이다. 예, 자기를 이렇게 억제시킬 수 있고 자기의 몸과 마음을 컨트롤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 성을 얻은 사람보다도 아주 놀라운 사람, 힘 있는 사람. 이것은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니까 성령이여 나를 주장하고 없어서. 그래서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이러한 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거짓말 하는데도 자꾸 그 일을 행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다 똑같이 되는 거니까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가난한 자, 포악한 자 이 모두가 함께 살아요. 서로만. 그리고 서로 만나. 우리 사회 속에는 선한 자, 악한 자 모두가 다 같이 섞여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저가 선하고 저가 악하다는 건 다 알아요. 전부 다 알고 있다고요. 사람이 뭐 그것들이 다 무한 같아도 전부 분별할 줄 알아.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지식이 그렇게 어둡지 않아요. 그래서 모두가 보면 저 사람은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은 악하고 저 사람은 선하고 저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나쁘다는 걸 금방 알아요. 다 알아요. 왜? 우리 속에서 품겨 나오는 냄새가 있거든요. 품격이 있거든요. 이걸 갖다 억지로 감춰가지고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남을 속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다 알 수 있는 것이 영적으로 통하는 것이 있어요. 예.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에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리던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사람은 두 가지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하나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줘야 그 아이가 힘있게 자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르치는 거예요. 바르게 가르치는 거. 그것이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글자에도 보면 우리 후운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 이 후운이라는 글자는 우에 히읗 받침이 자식이에요. 자음. 이 자식이 우자는 모음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얘기해요. 그래서 자식이 어렸을 때에는 부모가 업어준 사랑으로 키워야 돼요. 그리고 민자를 보면 미자, 미음자는 자식이고 이자는 부모예요. 앞에 두는 거 자식 앞에. 이건 뭐냐면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 뭘 가르치라고 하는 거냐? 정음을 가르쳐라. 바른 정, 바른 말을 가르쳐. 바른 소리. 이게 하늘에 있는 소리예요. 인간에게는 바른 소리가 없어요. 하늘의 소리를 가르치고 정말 자녀를 노엽지 않고 사랑으로 업어주고 키우면 그 자식이 훈자도 밑에 우자 밑에 니은이 들어가고 이자 민자도 이자 밑에 니은이 들어가요. 그 니은이 들어가는 건 자식이 밑으로 가는 부모님 밑으로 가요. 그 자식들이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사랑하면 그 자식들이 부모를 업어주는 자가 된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바르게 양육시키면 그 자녀는 효하는 자녀가 돼요. 옛날부터 정치하는 사람은 효하는 사람을 들어서 정치를 하게 만들었어요. 수신제가 지국 평천을 하고 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냐고. 예. 기준을 효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뒀어요. 오늘날 보면 이 효가 다 사라졌어요. 부모는 또 자식들에 대한 사랑은 또 지극하게 하는데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 그래가지고 방자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 어떤 사람은 막 너무 학대해서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자라서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에 대한 부모를 받들고 섬기는 마음이 있겠냐 그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보석이니까 보물이니까 정말 사랑하고 바르게 가꾸고 바르게 키워서 정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이건 성령의 강력한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이룰 수가 없으니 우리 성령 의지하고 우리 자녀들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만들어야 돼요. 악인이 많으면 죄도 많아지거니와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예,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묵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앞을 바라볼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면 그 사람은 바르게 걸어가 복된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그는 가는 길을 몰라. 나가야 할 길을 몰라.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방자하게 되어지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이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조급한 것보다는 예. 자, 종은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예. 때때로 우리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화해줘야 되는데 바른 말을 하지 못하면 그가 나중에 주인을 업신여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때때로는 바른 말을 하고 꾸짖어야 할 때는 꾸짖어서 바르게 세워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식인 채 한대. 예,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 성질 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죄짓거든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명예를 얻는다. 예,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냐. 예,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짝한다는 건 그의 말을 듣는 거, 그와 함께 한다는 거, 그와 같이 앉는다는 것이. 이런 사람은 함께 저주를 받을 수가 있게 되고 함께 망하게 되거든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바르게 못해요. 저 사람이 나의 해를 준다고 생각하면 그에게 바르게 말을 못하고 바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거든요. 하나님을 싹 붙들고 싸우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고 문제를 당할 때 빨리 부모에게 얘기하고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그러는 사람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자기가 문제를 해결 혼자 고민하고 있는 사람은 벗어나지 못해. 그는 누구를 의지하는 자기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거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자녀들이 부모를 의지하고 선생님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면 그러면 그는 왕따를 안 당하는 거예요. 누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계속 당하는 거예요. 부모를 의지하고 안 되면 경찰을 부르거나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그런 사람은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지혜와 용기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온다 그 말이에요.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예, 도움을 사람한테 구하지만 그 사람이 과연 도울 것이냐 안 도울 것이냐 그건 모르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누구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에 선교를 받는 그곳에 가서 좀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선교를 안 주기 때문에 가서 얘기했다가 망신당한 때가 있었어요. 그대로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절대로 내가 구걸하지 않겠다. 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겠다. 난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구할 뿐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람 보고 달라고 하질 않았어요. 선교비 요구 안 했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 모든 작정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예, 오늘 불의한 사람한테 욕을 먹는 것이 차라리 낫죠. 왜? 우리 의를 행하니까. 의를 행하는 사람은 미움을 받아요. 미움을 받아. 세상이 왜 믿는 사람을 핍박하냐? 우리 속에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주님은 나의 힘이시고 주님은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새 힘을 얻고 날마다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